우리 자녀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또 구정이 시작됐습니다. 또 올해에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많이 나누려면 먼저 뭐 해야 되죠? 많이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누라는 그 축복의 말씀에는 이미 받는 것이 전제되어져 있습니다. 세상은 복을 많이 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복을 나눌까? 나에게 들어온 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과 나눌까를 고민하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운 덕을 주여 나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2022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나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어떤 우연한 만남이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을 가져다 주셨습니까? 만남이라는 것은 참 우리의 삶에 우연하게 다가왔지만 놀라운 변화들을 우리의 삶에 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1년 동안 떠났던 교회 공동체의 누나의 어머니가 갑자기 소천하셔서 우연한 기회에 그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에 지금의 저희 아내가 장례식장을 방문하여서 첫 번째로 오랜만에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냥 헤어지지 않고 그날따라 커피를 같이 마시자고 그랬고요. 곧 미국으로 떠나게 되는 저희 소식을 그 여인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그때 작은 누나가 결혼식을 앞두고 있어서 혹시 결혼식 축가를 해줄 수 있냐고 부탁하였는데 그 축가를 해준다고 해서 그 만남으로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고 지금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수많은 우연한 만남들, 그 우연한 만남으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생각지도 못했던 변화들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드디어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장면들을 소개시켜 주고 있습니다. 근데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소개하면서 이 룻계의 나레이터는 의도적으로 먼저 보아스를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나오미에게는 남편 쪽으로 친족이 한 사람 있었다. 그는 엘리멜렉과 집안간으로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 1절에서 재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은 개역개정에서는 유력한 자로 번역하고 있고요. 하지만 유력한 자라고 번역한 이 재력이 있다는 사람은요, 히브리어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남자라는 뜻의 쉬, 그 다음엔 강하다는 뜻의 깃보르, 그리고 능력, 부 또는 도덕적 탁월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하일이라는 이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재력 있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히브리어 언어에 따라서 번역한다 그러면 한 세 가지 정도로 번역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하고 강한 남자, 두 번째는 권세 있고 강한 남자, 세 번째는 성품 좋고 강한 남자. 만약에 여러분이 사익감을 얻는다면 이 세 명 중에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하고 강한 남자, 권세 있고 강한 남자, 성품 좋고 강한 남자. 속으로는 이왕이면 셋 다 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원대로 됐습니다. 오늘 보아스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이 보아스는요, 정말 오늘 이 성경의 원어대로 하나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하고 강하면서 권세 있고 강하면서 성품도 좋은 남성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도요, 신속하고 무엇보다도 능력 있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보아스는요, 그의 이름대로 그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또 더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솔로몬 성전에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한쪽의 기둥의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야긴. 오른쪽의 기둥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아스. 열왕기상 7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분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우리 말씀 한번 읽을 수 있을까요? 열왕기상 7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후람은 이렇게 해서 만든 두 기둥을 성전의 현관에다가 세웠다.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였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고 하였다. 야긴이라는 뜻은요,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라는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에 오른쪽에는 야긴, 왼쪽에는 보아스를 두어서 능력의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은 누구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는 그 보아스라는 이름을 누가 갖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룻이 만날 보아스가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아스가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기가요 얼마나 탁월한 문학적 기법을 쓰고 있냐면, 오늘 이 룻이 나오미에게 밭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누구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보아스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어떤 배경의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룻은 자기가 앞으로 만날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하지만 이 룻기를 읽는 우리는 지금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먼저 보아스에 대한 정보를 이 룻기를 읽는 우리에게 흘려주면서 앞으로 룻이 만날 그 보아스의 만남에 대한 흥미진진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많은 분들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드라마에는요 힘들고 어려운 여인이 꼭 등장합니다. 근데 그 여인을 구출하기 위한 본부장님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본부장님은요 누구의 아들이에요? 회장님의 아들이에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여자 주인공은 그 본부장이 누군지를 몰라요. 근데요 시청자들은 그 본부장의 정체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응원하는 거예요. 빨리 저 본부장과 누가 만났으면 좋겠다? 여자 주인공이 만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래야 시청률이 오른대요. 그래서 많은 작가들이 그 대본을 쓸 때에도 극중 인물들은 그 인물들이 어떤 인물인지 모르지만 그 드라마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은 그 주인공들의 배경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을 때 그 두 사람의 만남에 흥미진진하게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룻기서는요 먼저 룻과 보아스가 만나기 전에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를 소개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돈도 많고요 세상적인 지위도 있어요. 그런데 뭐까지 좋아요? 성품까지 좋아요. 와, 오늘 여인들 눈을 보니까 우리 청년들이 그 남자 내 남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아멘한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런데 그 보아스가 성품이 좋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오늘 4절과 5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베들레헴 성읍에 들어와서 그의 일꾼들에게 다가갑니다. 일꾼들에게 다가가면서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께서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비내 그들에게 먼저 안부를 묻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종들도 그런 보아스의 축복을 받고 그의 주인에게 당신에게도 그런 은혜가, 당신에게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평범한 이야기, 평범한 인사가 주고받는 것 같지만 그 인사의 시작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보아스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문화 속에서도 보면요 어른이 먼저 인사하나요? 어린이들이 먼저 인사해야 되나요? 교회 공동체에 오면요 꼭 어른들이 꼭 그 말하는 게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버릇이 없어. 뭘 안 한다고요? 인사 안 한다고. 그때 제가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인사 잘하라고 말하지 마시고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시면 자동적으로 인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 속에서 가만히 보면 윗사람이 기다리고 아랫사람이 인사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 세상적인 지위로 보면 보아스는 윗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일꾼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축복을 전하고 있는 이 보아스의 성품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에게 묻습니다. 저 젊은 여인은 네 집 아낙인가? 그의 공동체 안에 낯선 사람이 들어왔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늘 보아스는 그 낯선 사람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가 누구인지를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 후반절에 보면 오히려 그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환대를 요구하고 그를 친절히 대하는 보아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익숙한 것을 편하게 생각합니다. 반면에 낯선 것, 익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때때로 낯선 자리에 가게 되거나 낯선 환경으로 나아가게 되면 두려움까지 느끼는 것이 우리입니다. 성격이 외향적이냐 내향적인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성격과 상관없이 익숙한 사람하고 있는 것이 편하지 낯선 사람과 함께하는 것을 편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것, 낯선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것에는 에너지와 신경을 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아스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굳이 그 낯선 사람을 챙기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와 권력, 지위가 있어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보아스가 오늘 그의 일꾼들에게 가서 먼저 그들의 축복을 구하고 인사를 구하고 그의 주변의 낯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불편을 감수하더라도 그 낯선 사람에게 다가갈 줄 아는 그 보아스의 성품,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최근에 여러분의 주변의 낯선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하셨습니까? 낯선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매번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낯선 환경으로 날마다 나아갈 수는 없지만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안전하려고 만나려는 사람들, 내가 있고 싶은 사람들, 내가 있는 것이 익숙해지고 편한 사람들에게만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조금은 낯선 사람들을 찾아서 그의 외로움과 그의 어려움과 그의 낯섦을 어루만져 주시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낯섦이 불편하지만 낯섦으로 나아가서 그 낯섦을 수용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그만큼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이 그만큼 성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때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낯선 사람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낯선 환경을 허락하십니다. 그 낯선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함으로 우리의 지경을 넓혀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낯선 환경을 통하여서 우리를 성숙시키시고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혀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사랑교회 공동체 안에 새로운 식구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오지 못하지만 그래도 전도자의 부지런한 발걸음들, 우리 집사님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전도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가족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새로운 가족들이 우리 공동체에서 느끼고 있을 그 낯섦, 하지만 그분들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도 그분들이 익숙하지 않기에 낯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가 대화하기 편한 사람들과의 대화만 머물지 마시고 그 낯선 새 가족들에게 다가가시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많은 것이 낯설 것입니다. 그 낯선 누구가 나에게 다가오기만을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 낯선 누구에게 다가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나누심으로 우리 사랑교회가 서로가 서로의 낯설음을 수용함으로 서로의 지경이 넓어지고 더 성숙한 공동체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 낯설음의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변에 한 번도 말을 걸지 않았던 그 누군가에게 다가가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친절, 여러분이 베풀 수 있는 아름다움을 나누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때로 낯선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따뜻한 인사가 그에게는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낯선 이 세상에 당신하고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고 당신하고는 도저히 맞을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에게서는 이 낯설은요 그냥 낯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이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성육신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당신이 담당하지 않으셔도 될 그 죄악의 모든 것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그분이 그 낯설음을 피해가지 않으시고 이 땅 가운데 어린아이로 오셔서 어린아이로 살아가심으로 인하여서 그 낯섦 속에 끊임없는 수용하고 배워가시는 것들을 통하여서 그분이 성장했을 때 그분은 누구도 찾으려고 하지 않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누구도 함께하려고 하지 않는 그 죄인들과 함께하시는 그 낯설의 자리를 거부하지 않고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님도 그 낯설의 환경으로 나아갔듯이 우리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익숙한 곳에만 머물려고 하지 말고 그 낯설의 환경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또 우리 주변에 익숙한 사람과의 교제를 넘어서서 낯선 누군가를 환대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성경은 보아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이제 룻에 대한 이야기들,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룻을 설명하면서 룻 앞에 강조되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어느 날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말을 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으로 보면 지금 누구와 누구와의 대화입니까? 룻과 나오미의 대화입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룻이 모압 여인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근데 의도적으로 오늘 성경의 저자는요, 룻을 그냥 쓰지 않고 모압 여인 누구라고 쓰고 있습니까? 룻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에 5절에서 보면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묻습니다. 저 젊은 여인은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6절에서 일꾼이 그 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꾼들을 감독하는 젊은이가 대답하였다. 저 젊은 여인은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사람입니다. 룻이라고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 룻이 어느 지역 사람임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모압 지방에서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요, 이 룻이 모압 여인인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모압 사람은요, 유대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러게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모압 족속은요, 상종하지 않을 족속이고요, 멸시하고 무시하는 족속이었습니다. 원수 중에 원수의 관계가 모압 족속과 이스라엘의 관계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의도적으로 이 룻이 모압 여인임을 강조하면서 이 모압 여인신 룻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 중에 가족을 다 잃어버리고 텅 빈 삶이 된 나오미를 누가 돌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압 여인 룻이 돌보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 룻기를 읽고 있는 누구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이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너희들은 모압 사람들을 원수처럼 여기고 모압 사람들을 무시했지만 그 모압에서 가장 작고 연약한 그 룻과 같은 여인도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소외되고 왜 과부가 된 그 나오미를 돌보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 당신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오늘 성경의 저자는요, 룻을 강조할 때 모압 여인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도전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그 정직한 삶, 세상 사람들도 잘하고 있는 남을 돕고 섬기는 삶,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은 어떻게 살고 있느냐? 오늘 룻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를 도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우리는요, 그 세상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게, 더 성실하게, 더 남을 돕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보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기가 모압 여인 룻을 강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자들도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도전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룻이요, 그의 시어미 나오미를 돕기를 원해서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밭으로 나가서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근거를 누가 만들어 주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밭에서 난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는 밭 구석구석까지 다 거두어 드려서는 안 된다. 거두어 드린 다음에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도 안 된다. 포도를 딸 때에도 모조리 따서는 안 된다. 포도밭에 떨어진 포도도 주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 신세인 외국인들이 줍게 그것들을 남겨두어야 한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심을 다시 한번 인식시켜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밭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 밭에서 소출을 거둘 때 그 모든 곡식을 다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사각형의 밭이 있으면 내 모퉁이의 것은 거두지 말고 무엇하라는 것입니까?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곡식단을 거둘 때도 떨어지는 이삭이 있으면 그 이삭을 굳이 줍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을 두고 그것을 누가 가질 수 있도록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이삭을 주어서 살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땅의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땅의 주인들도 소출을 거두면서 나 혼자 내 것이라고 다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의 그것을 나누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런 소출을 거둘 수 없는 자입니다. 이 땅의 주인은 누구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를 인정하면서 곡식을 떨어놓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미리 만들어 놓으신 그 은혜의 터전 아래서 오늘 그 모압 여인 룻이 나아가 성실하게 이삭을 주음으로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먹여 살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방 여인 룻의 그 성실함, 그 진실함, 또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다고 인정하였기 때문에 보아스도 그의 밭의 일부를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남겨놓았기 때문에 그 룻의 성실함과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하게 살았던 그 삶이 만남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허락된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금, 그 예물은요, 우리가 더 많이 복을 받고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재물을 주셨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 오해하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더니 30배, 60배, 100배를 허락하셨다고, 여러분 투자하더라도 하나님께 투자하라고 말하며 헌금하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에 현혹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은요, 나의 삶의 모든 것이 누구께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일부를 드리는 것임을 함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그것을 내놓으면서 몇 배로 더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 헌금의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은요, 이 모든 것이 누구께로부터 왔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헌금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고, 그 헌금을 통하여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도우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정신을요, 구약의 11조 안에 심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 의미와 지경은요, 확대되었습니다. 사실 초기 청교도들은요,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하여 그 당시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교회 환경 속에 신앙의 순수함과 절개를 지키기 위하여서 성도들이 11조를 결정했습니다. 그 11조를 통하여서 교회의 자립과 자치와 자존을 지켜가기 위한 아름다운 전통이 청교도 신앙 안에 있었습니다. 그 청교도분들이 복음을 들고 한국 땅에 왔고 한국의 교회들을 수없이 많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요,
그 전통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에 대한 논쟁, 11조에 대한 논쟁들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논쟁을 떠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몇 퍼센트 얼마를 드렸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따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내어놓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은요, 나라님도 해결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빈곤의 문제는요, 그만큼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빈곤과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작은 삶의 이야기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올 한 해 우리 사랑교회가 보호시설 청소년들이 우리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소망을 잃지 않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카이로스를 통하여서 이웃들이 조건 없는 사랑을 만나게 할 수 있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카이로스 나눔마켓을 통하여서 주변의 청년들이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이삭줍기를 감당함으로 그들이 최소한 하루의 삶을 놓지 않는 소망을 갖는 그들의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도와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이 가능해지려면 룻은요, 그의 시어머니를 위하여서 오늘 그가 할 수 있는 최선, 굉장히 작은 일이지만 이삭줍기 하기 위하여서 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보아스는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땅에서 나는 모든 소출의 일부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웃의 어려움과 힘겨운 자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그의 삶의 일부를 남겨두었습니다. 룻도요, 위대한 꿈을 꾼 적이 없고요, 보아스도요, 어떠한 굉장한 계획을 세운 적이 없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룻의 성실함과 보아스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실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는데 그가 간 곳은 우연히도 엘리멜렉과 지반간인 보아스의 밭이었다. 여러분, 4절에 연결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때 마침 누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룻의 입장에서 보면 우연이고요, 그 다음에 보아스의 입장에서 보면 마침 그때에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정말 우연이고 마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룻의 우연과 보아스의 마침은 하나님의 필연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이 땅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연과 필연은요, 함께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더라도 우연의 뜻이 뭐냐면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인간이 뜻하지 아니하게 일어나는 일이 우연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필연은요, 사물의 관련이나 일의 결과가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이 필연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단어의 뜻을 보더라도 우연과 필연은 함께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허락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우연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마침이에요. 근데 이 우연과 마침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필연,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필연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입니까?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한 설명은 아닌데요, 한번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사택이 지금 22층에 있거든요. 22층에서 보면 밑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거, 차들이 막 다니는 게 보여요. 저희 아파트를 중심으로 모퉁이가 있는데요, 이쪽에서 사람이 걸어오고 있고요, 이쪽에서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쭉 걸어오다 보면 두 사람이 어떻게 되죠? 만나게 돼요. 이쪽에서 오는 사람은 이 만남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연히 만났다. 이쪽에서 오다 보면 뭐라 할까요? 마침 그때 만났다. 근데요, 저희 집에서 내려보고 있는 저는요, 우연일까요? 필연일까요? 저는 다 보이던데요. 오, 만날 수밖에 없는데,
부딪히겠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필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에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연이고 필연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그 우연과 필연을 통하여서 우연과 마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고 있음을 꼭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의 섬김과 성실은 그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상의 최선이었습니다. 그 노동은요, 며칠 식사의 양을 구할 정도로 하찮은 것일 뿐이었습니다. 보아스에게 밭의 이삭을 이웃과 나누는 것, 오늘 그 밭을 돌아보기 위하여서 마침 그 자리로 나아간 것, 낯선 사람을 향한 환대는요, 평범한 일상 속에 그냥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국가와 마을과 민족을 살릴 만한 어떠한 행동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삶의 우연과 마침을 통하여서 보아스와 룻이 만났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여서 나오미의 가정이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텅빔에서 채우심의 역사를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통하여서 보아스의 가문은 어떤 가문이 됩니까? 온 인류의 구원자가 그의 가문을 통해서 이 땅에 오므로 온 인류를 구원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보아스의 가문이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감당하는 그 일이 아무리 작게 보인다고 하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며 오늘의 삶을 성실하게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은 그런 작은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때로는 우리에게 우연처럼 보이고 마침 그때처럼 느껴지는 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필연을 반드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두렵고 힘겨운 순간이 찾아온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 밤낮으로 감당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고 오해하며 억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그분께 내어놓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그 은혜에 합당한 최선을 결정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일상이 하찮아 보이는 그 평범함 속에 그 우연과 마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필연을 만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명절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가족들을 만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보이기에는 우연과 마침이지만 하나님의 필연으로 맺어주신 그 가족들을 여러분 충분하게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가정과 사업터의 사람들을 무엇보다도 이 사랑교회 이 자리에 있는 것, 누군가는 우연이고 마침이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필연이 우리의 만남을 이루셨는 줄로 믿습니다.